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릅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어 주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물을 거절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럴지라도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해서 임금님께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은 해석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 아버지, 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그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행동함으로써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자기의 잔치 왕국의 어떤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교만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고,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또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는 것은 사실상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본문 4장에서 총명을 잃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느부갓네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고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삶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왕권은 이 왕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하늘의 임금이시고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이런 참람한 일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상들,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참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적인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우가 접속사여서 과라고 잘 번역을 해준 것이고요.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이런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했다. 메네가 이제 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의 재보다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으로 해석하는 원류로서 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담겨진 것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네와 데겔, 바르신 이것들은 어떤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단위라는 거예요. 메네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단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데겔은 세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의 근동의 지방에서 나오는 파피루스 사본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어진 것인데, 어쨌든 데겔이 세겔로, 그리고 바르시는 그 절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60세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겔이 하나고 절반이 둘로 나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만히 잘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단지 심판적 성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이 이야기들이 조직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은 여기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시고 저울에 다셔서 둘로 나뉘게 하심으로써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나누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파르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단어로 되어져 있고, 이제 어휘 자체가 비슷하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몇 가지의 이야기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정확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달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벨사살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벨사살을 완전히 낮추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그 인생을 재단하셨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하나님께 참된 주권과 권위와 왕적인 권세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취했을 때에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의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거절했는데 왜 이것을 받았는가? 또 벨사살이 이런 권세를 줄 만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정말로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낮추시는 것과 대비되게 자기가 유다 포로라고 그렇게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했던 다니엘에게는 다시 영광스러움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어지고 계산되어지고 나뉘어지고 포로라고 경멸적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높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의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라고 제시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 사실상
벨사살을 죽인 사건이 고대의 문헌에도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다리우스가 정확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62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60세 정도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정확한 이런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서 메네가 60이고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 단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60하고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62살로 제시하는 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예언의 성취를 제시하고자 하는 인물로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것들을 이루셨을 때에 벨사살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황제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그의 생각 자체는 완전히 허무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찍어 누르셨을 때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야기로 이어지는 모든 이 맥락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또 멸망시키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재단하시고 그것을 측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모자람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이것들을 단지 어떤 상징적인 예언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꾸어 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보시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두 손에 가득 담은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측량될 수 있는, 그것이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와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분명하고 정확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뜻을, 그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